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땅 위에서의 여정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여정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유명한 장들이 나옵니다. 사랑장, 고린도서 13장, 부활장 15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도 꽤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찬 그런 말씀. 참된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의 본질 또는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믿음, 참된 믿음은 보이지가 않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진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반응.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영원토록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비록 그것이 당장은 현실의 상황과 조건, 풍조, 흐름 등에 안 맞아서 틀린 것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거를 마치 보증수표를 손에 쥔 사람이 약속된 돈이 때가 되면 주어질 걸 확신하면서 딱 기다리듯이 이게 있으니까 돈은 들어온다 그러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자기를 계속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하나님 그대로 이루셔서 기대한 모든 것보다 더 풍성하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 이렇게 확신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게 참된 믿음이고, 아멘. 예,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끝까지 이거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뜻을 이룰 때까지 달려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이 모든 것이 창조된 과정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그 광경을 보신 적 있나요? 못 봤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못 봤지만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성경 말씀대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거, 하나님은 계십니다, 창조주입니다, 이거 자체가 믿음인 거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선진들이 수두룩한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전의 인물들로 아벨, 에녹,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등등 여러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인상 깊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여러분 여기에 언급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 인생의 시대와 상황, 길과 경험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바로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고 현재를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서두에 울려 퍼지는 새로운 삶의 근본, 이 지침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언약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이 세대를 크게 합시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쫙 훑으면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 11장의 끝부분에 이르러서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이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같은 단락을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자기의 시대에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훌륭하게 걸어감으로써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편에서 승리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는 내 친구야, 모세는 나의 종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영광의 유업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컨대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네 씨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위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했지만,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떠돌이 장막 생활을 하다가 25년 만에 이삭을 낳고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겨우 자기 묘지로 쓸 만한 작은 땅을 얻었을 뿐,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왜 그런 거냐? 왜 그들은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친히 뜻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세상 만민의 해방과 만물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아멘. 에베소 1장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비유로 선포하는 하늘의 진리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무리들에게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참으로 복되도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있고 내가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으니 너희는 진짜로 복되도다. 이전의 사람들, 선지자들, 왕들,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지만 보고 들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이 역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시대, 기원 전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기원 후의 시대로 나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분기점인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에 태어나서 그 덕분에 그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온 세상에 열려져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삶을 살도록 초대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23년도 힘들어 죽겠어. 근데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스마트폰이고 자동차고 그런 거 없습니다. 상투 틀고 앉아가지고 뭐 딴 거 할 거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지금의 문명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머무는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불쌍한 인생들인 거예요. 인생을 살지만 유대인들은 뭐라냐? 아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뿐이야.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나라로,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 자녀와 백성이라는 새로운 자리로 옮겨진 자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누리도록 전인적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 진짜로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왜냐? 은혜의 충만한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 믿으라고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놀라운 예수님의 새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걸까요? 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무 공로가 없이 거저 선물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냐?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명하시는 게 뭐냐는 겁니다. 왜 은혜를 주시느냐? 이 질문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다. 그 믿음의 경주에 아주 특별한 선수로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번 주에 암송 말씀 꼭 암송하십시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가끔 하늘이 멋진 구름으로 가득 뒤덮인 장관을 보면 우와, 저절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 땅의 아름다움보다 하늘의 그런 구름이나 이거 아름다움이 정말 압도적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룬 현장에 대해서 구름대와 같은 인파가 모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구름대. 그렇게 여러분, 허다한, 수를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의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구름대와 같은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다. 이 증인들은 과연 누구냐? 그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간략하게 대표적인 인물들이 소개가 된 구약시대의 신앙인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인 거예요. 증인들은 누구냐? 우리가 구약성에서 만나는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하늘로 거처가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에서 뭘 하느냐? 하늘에서 놀고 먹느냐? 아니요. 그들은 원형 경기장 같은 거대한 경기장의 높은 관중석,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구름대같이 삥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관중석으로부터 그들은 우리를 내다보면서 우리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보이죠? 믿음으로 보십시오. 구름대같이 내려다보면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외칠 겁니다. 자, 우리 편 화이팅! 아무개 선수 힘내라, 잘해라. 모세와 엘리야도 응원합니다. 파이팅! 어느 교회야 용기 내라, 집중하고 달려라, 잘한다, 파이팅! 성도 여러분, 왜 하늘에 있는 구름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냐? 왜? 그 이유는 11장 끝부분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상을 다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온전함을 우리 없이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없으면 그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와 그들은 여러분 동일한 믿음의 경주 달리기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팀의 선수들, 그들과 우리는 이어 달리기 계주에 여러분 같은 편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선수들과 같은 편이다. 자, 초등학교 운동회 같은 데서 제일로 재미있는 순서, 흥분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서로는 이어 달리기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다른 것도 재미있는데 이어 달리기 하면 모두가 난리가 나요. 예? 이어 달리기에서는 선수 한 명이 잘 뛴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전입니다. 줄 쫙 세워서 요이 땅 1등 공책 주고 또 요이 땅 1등 공책 주고, 이거는 개인전. 이어 달리기는 참가하는 팀의 여러분 주자, 선수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끝까지 차례대로 잘 달려야, 이어 달려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계주 선수들은 손에 뭐가 있습니까? 바통이 있습니다. 계주와 그냥 뛰는 게 차이는 바통을 가진 거예요. 이 바통을 손에 들고 자기 몫의 코스를 뜁니다. 그리고 그 코스를 마칠 때면 반드시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잘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떨어뜨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속도 맞춰서 쫙 탁 해가지고 이어서, 예, 그래서 바통을 이어받은 주자가 또 달려가고 그 다음 주자가 또 이어 달려가고 달리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선진들은 이미 선수로서 자기 몫의 경주를 이 땅에서 마쳤습니다. 퇴장했습니다. 하늘 광중석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다음 주자들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계속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 달리기에서 같은 편이고, 아멘. 아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바통은 우리의 바통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건네준 것을 이어받은 바통인 거예요. 바통을 이어받은 선수로서 이제 우리가 끝까지 그들처럼 이 땅에서 잘 달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우리 몫의 승리를 해야 하늘에 있는 그들도 함께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약속된 상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어 달리기는 같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다가 마지막 주자가 역전하면 이기는 거예요. 잘 달리다가 만약에 마지막 주자가 실패하면 지는 거예요. 구약의 선진들은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우리보다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화답하며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아브라함 잘했다, 의롭다, 나의 친구다. 모세 수고했다, 잘했다, 나의 종이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대 우리에게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여러분 더 큰 은혜와 진리, 충만한 생명과 복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수지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응원하며 이렇게 계속 외치는 겁니다. 자, 이제 너희의 경주가 정말로 중요해. 너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달려가는 그 경주에 얘들아, 너희의 승리와 완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와 완성이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부디 그러니 너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참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할당된 경주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한 하나님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산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 주인공이 되어다오. 아자 아자 힘내라 파이팅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 예, 위에서 지금 그러는 거야. 너희가 잘해야 돼. 화이팅.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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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절대로 취미나 여가 활동 아니면 내가 해야 하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뭐예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예? 뭐 봉사 조금 하는 거, 헌금 조금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단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에 참여하는 선수에게는 그 경주가 존재의 이유요,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선수는 뭐냐? 경주가 그의 모든 것인 거예요. 선수는 달리는 순간만큼은 거기에 매진, 올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달리기 선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경주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중요한 믿음에 이어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주자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해요. 전체 팀의 승리를 위해 책임있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첫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아멘. 뭐를 벗어라? 무거운 거 그리고 얽매는 죄. 여러분 달리기 선수를 보시면 복장이 최소한에 국한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달리기 선수, 예, 딱 보면 알잖아요. 아, 달리기 선수구나. 최소한의 복장. 세부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여러분, 나한테는 은행 통장이 10개 있는데 그거 중요해요. 졸업장, 나 좋은 대학 나왔거든요. 그 졸업장이 내 보물이고 자격증 내가 몇 개가 있고요. 또 최근에 새로 산 자동차, 그 다음에 오디오 세트,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서 달리기 하면서 그런 짐을 지고 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졸업장 주머니에 넣고 오디오 세트 들고 자동차 끌고 달릴 수 있나요? 또 달리기 선수가 한껏 멋을 좀 부린다고 머리에다 중절모를 쓰고 금목걸이 한 10개 휘감고 명품 드레스 입고 팔찌, 반지 온갖 물건 치장하고 달리면 제대로 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경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조금이라도 무거운 것은 과감하게 아낌없이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질문은 이겁니다. 경주가 중요하냐 딴 게 중요하냐? 경주가 중요하면 거기에 맞춰야 돼요. 아멘. 무거운 것, 요만큼 무거운 것도 벗어야 돼요. 경주를 위해서는. 예, 벗어버린다 이 표현은 뭘 의미하느냐? 그게 몸에 쫙 붙어 있어서 그냥은 안 벗겨지고 의지적으로 힘써 내가 벗으려고 해야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뭐가 나에게 붙어 있는가? 또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온갖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무거운 거 벗고 죄도 벗고. 여러분 죄,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 벽의 비유가 되죠. 담이 가로막고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스카치 테이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먼지가 묻으면 안 붙어요. 그게 죄인 거예요. 영적 바이러스가 죄예요. 여러분 굴레, 올무, 사슬로 작용하는 게 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죄의 힘에 노출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묶이게 되고 여러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묶여요. 넘어져요. 다리를 걸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히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게 뭘까요?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게 뭡니까? 개개인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경험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얽매는 죄로 작용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 스스로가 단호하게 벗어버리는 결단과 헌신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잘 달리려면 벗어야 한다. 끊어야 한다.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달리기가 중요한 거냐, 다른 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달리기가 중요하면 거기에 맞춰야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는 살아야 하지만, 이 땅에 거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어떤 무거운 것과 죄에도 묶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단호히 벗어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벗어야 돼요. 그래야 더 잘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첫째로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요청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라고 독려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내로서, 참고 견딤으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예, 최근에 여러분 언제 달리기를 마지막으로 해보셨습니까? 응? 중요한 약속 시간이 늦어지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좀 뜁니다. 근데 이게 보면, 유심히 보면 끝까지 뛰지 않고 좀 이렇게 뛴 척 하다가 말아요. 마음을 아마 좀 위로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운동을 하려고 더 규칙적으로 자주 달리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달리기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는 처음에는 달리는 게 별로 힘들지가 않고 상쾌하고 의욕도 넘치고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달리기 하면 운동하니까 좋네, 처음엔 좋대, 웃어요, 이야기해요. 예, 잘했다 그래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한계점에 도달할 때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마음과 온몸이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계점이 오면 그냥 다 싫어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100m, 2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애석하게도 어찌 보면 평생 동안 지속되는 인생 마라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주 마치고 좀 놀아야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여러분 한 번 크게 은혜 팍 받고 굳게 결단했다고 해서 한 번 열심을 내서 힘차게 잠시 달렸다고 해서 경주를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거리죠. 믿음의 경주자는 마지막 인생 결실점을 통과하기까지 끝까지 달리고 또 달리고 계속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하니 모든 경주자에게는 반드시 고비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들이닥치기 마련입니다. 유용한 고비가 한두 번만 오나요? 아니요. 여러 차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고, 이런 시험, 저런 장애물, 원수의 공격, 나의 부족,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못 뛰겠다, 이대로 좀 더 가면 큰일 난다, 내가 다치거나 죽을 것 같아, 그만해야겠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누구에게나 들이닥치는 겁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 이제 데려가 주세요, 그만할래요, 죽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때에도 우리는 인내로서 참고 견딤으로써 그런 순간을 잘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참아야 한다. 예, 견뎌야 돼요. 마라톤 같은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보면, 저는 마라톤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몇 차례 온답니다. 몇 차례 고비가 온대요. 근데 그때 잘 통과하고 나면 다시 힘이 나고 달리는 것이 수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나니까 또 뛰네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인내함으로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 따라합니다. 의지가 중요하다. 마음 같아서는 안 하고 싶은데 의지, 이를 악물고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은 딴 데 가는데 붙잡아서 아니야, 일로 가야 돼. 이게 의지예요.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으로 여러분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힘을 덧입는 가운데 멈추지를 말고 계속 어쨌든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멈추면 지는 거예요. 어쨌든 달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이게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달려가는 자. 예, 힘들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죠. 경주는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 또 가다가 멈추거나 쉬었다 하거나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경주에 참여한 선수이기 때문인 거예요. 선수는 뛰는 거예요. 아멘. 멈추는 순간 끝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다른 길로 빠지는 것도 금물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코스는 비록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고 모든 게 칠흑같이 캄캄하고 암담하게 참담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 앞에 보이지 않지만 뻗어있는 길이 바로 경주의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보이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명심하세요. 요거 괜찮네, 요거 될 것 같네, 그래서 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안 보여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예. 이처럼 이미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친 하늘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열렬히 응원하는 가운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며 오직 인내함으로 계속 달려야 하는 우리 믿음의 경주, 이것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시선의 초점과 중심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경기임을 지혜로운 히브리서 기자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예수님 바라봅시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따라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아멘. 믿음의 경주는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늘 신동원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날 새벽녘에 풍랑이 넘실대는 갈릴리 밤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바다, 풍랑이 있는 밤바다 위에서 유령같이 보이는 희끄무레한 뭔가가 파도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와, 유령이다, 우리 죽었다. 뱃사람들은 유령 같은 걸 보면,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미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령이다 그랬는데 주님이 얘들아 아니야, 나야, 안심해, 무서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와, 다행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 배는 풍랑 가운데 안전하겠다,
안도의 숨을 쉬는 걸로 만족을 했지만 다 11명은 아우 다행이다 끝났지만 오직 한 사람 베드로는 특별한 열정,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불쑥 나가는 게 뭐냐? 주님,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게 풍랑이 휘몰아치는 이 밤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도 주님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주님처럼 현실의 환경적인 제한을 초월해보고 싶어요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뭐냐? 믿음의 갈망인 거예요. 베드로만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만. 예,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만 주님, 나는 주님을 향해 가고 싶어요. 파도 위를 걷고 싶어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뭐라 안 그래요. 이놈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주님은 즉시 오라. 예, 우리가 그냥 오라 그러는 말과 다른 게 뭐냐? 권세가 충만한 레마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오라. 베드로는 이때 담대하게 여러분 배 안에 있다가 밖으로, 배 밖으로 넘실대는 풍랑과 파도를 향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담대함은 뭐냐? 안 보이는데 가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멘.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뭐냐?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과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나갔더니 베드로에게는 자기의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물 위를 걷는, 아니 말씀 위를 걷는 놀라운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주님은 파도 위에 걸어오시고 베드로도 걸어가고 주님과 같은 그런 지평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아멘.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위대한 역사를 봐야 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모든 제자가 저절로 물을 걷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다 갑자기 능력이 생겨서 걷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한 베드로에게만 주님이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라, 이거는 베드로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오라, 이 말씀이 울려 퍼졌다고 다 걷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베드로는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해서 파도 위를 쫙 걸어가던 베드로의 이 눈이 어느 순간 주변의 현실 파도와 바람을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오라 했으니 갑니다. 갈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푹 바람이 불고 물이 튀고 그러니까 고개를 돌린 거예요. 그러자 즉시 보이는 게 들이닥치고 의심이 확 올라오고 여러분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 인간 베드로 넘실대는 풍랑 속으로 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 베드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풍랑 못 이겨요.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하며 주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이때 주님이 하시는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는 동안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베드로의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하지만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 바로 옆에서 휘몰아치는 파도와 바람, 이게 확 세게 다가오니까 향하게 됐을 때 베드로는 현실에 압도되고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는 이 집중과 몰입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 싸움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예. 한번 해드릴까요? 예수를 바라보면 안 보여요. 딴 거는. 예. 예수님으로 덮어지면 안 보여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 명령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게 방해를 하지만 그거를 뚫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방해를 뚫어 싸우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걸 안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바라본다는 거예요. 시선 집중, 시선 고정.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 그런 믿음의 시선 집중 고정을 깨뜨리기 위해 수시로 난리법석을 떱니다. 여러분, 문제가 와요. 마음이 큰일 났어. 이게 뭐냐? 마귀는 어떻게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하지만 참된 믿음의 경주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또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계속 넘쳐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은혜가 역사한다. 그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이건 뭐냐? 친히 인간이 되셔서, 참된 인간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죽도록 온전히 충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봐라 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너에게 모델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봐라.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의 거룩한 고난을 홀로 담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지경으로 마음이 괴로웠어요. 두려우셨어요. 하지만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영원한 승리,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시며 모든 수치와 고통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 아멘. 수치 괜찮아. 부끄러움 괜찮아.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직 그분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인도하심으로 이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계속해서 끝까지 바라보며 예수님이 항상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 때를 따라 시적절하게 도우시는 보좌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멘. 예수 바라보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주체하고 계시는 믿음에 이어 달리기에서 특별히 너희를 택하심으로 맡겨주신 마지막 선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 또 그들의 열띤 응원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그들에게도 승리가 임하고 완성이 임하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영적 도전에 대해서 지금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얘야 달려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을 헛되고 헛된 거, 무익하고 해로운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온전히 알아가고 따라가며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결단했던 사도 바울.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 바울은 빌립보서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달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이젠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시간이 가까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이거. 달림으로 내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싸워야 돼요.
바울이 뭐라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땅에서의 허락된 모든 우리의 날은 여러분 영혼을 위한 믿음의 경주로 채워져야 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믿음의 경주 아멘 했으면 이제 예배 끝나고도 믿음의 경주, 월요일도 믿음의 경주, 화요일도 믿음의 경주. 여러분은 왜 사는지를 알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뒤따라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뒤따라서 오직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감으로 다 함께 온전히 승리하는 마지막 때의 참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의 참 생명과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이 경주에 참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해라 화이팅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능력을 주셔서 은혜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